인정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오늘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오른손 의로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온날로 예배하는 형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치유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당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간단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이요 용서받는 시간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바 되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주의 예배 참 예배자로 찾음받은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이 온전해지고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과 또한 아버지의 연상으로 드리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믿는 자들의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찬양대 예배를 들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한없는 영원한 저희들의 임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지요. 샬롬.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이제 아직도 좀 덥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 날씨를 좀 보이려고 아침 저녁으로 좀 추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더욱더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적으로 여러분 예방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함께 잘 조심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아직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곧 조만간 우리가 분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 함께 서로 대면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 있으면 서로 한번 전화로도 연락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혹시 보이시면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더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성령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용하신 기적과 치유와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전파로 나가는 말씀이지만 치유해 주시는 간절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치유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하고 답답할 때 내 자신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모든 치료의 주체는,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목적은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에게 질병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안에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다면 다 괜찮은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몸에 병이 들어오면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러한 상세한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존귀한 자고 군대장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있는데 뭡니까? 그는 흰샘병자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흰샘병 환자입니다. 이 말은 좀 무엇이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군대장관이고 그리고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그리고 이런 큰 용사였다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병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졌던 명예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화려했던 것들이 다 헛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병으로 아니면 내가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든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고침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약속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치유하심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에 먼저 복음서에 보면요, 병을 고치실 때는 항상 뭘 먼저 고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고치죠. 영혼을 고치기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 당시 병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병보다 죄가 더 큰 문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병에 걸리고 기뻐하는 자가 있지만 죄짐을 지고도 웃는 자는 없다고 말씀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죄를 고백했는데 병을 고침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숨어 있다면 우리의 몸은 결국은 뼈가 삭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3절과 5절에 말씀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 우리의 치유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를 탄식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고 우리의 질병 또한 내려놓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치유의 주체가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서도 치유될 수 있고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약을 먹어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스타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질병에 있든 어떤 마음의 상함에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의 치유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기적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적을 믿고 있는가?
기적을 다른 말로 한번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것이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께서는 연못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물이 휘저을 때마다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넣고 그를 고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역시 그에게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오늘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병이든 능히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종을 통하여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래 그렇다면 가보자 라고 그의 발길을 옮기기 시작하죠. 아람 왕도 그 소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근데 정작 궁극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서신을 읽고 어떻습니까? 당황하기 시작하죠. 혹시 우리를 치러 오는 건 아닌가? 그런 가운데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였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몰랐습니다. 기적이 옆에서 일어나도 바로 옆에 엘리사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스라엘 왕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기대나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지만 그 믿음이 자라기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체험할 때에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마다 사람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이유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기적이 정말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서는 기도한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며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고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저희 모두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 옆에 그 도시를 개발하면서 마을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레저 생활이 시작되면서 술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 술 취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어요. 시끄러워서. 그래서 성도들 몇 명이 교회에 모여서 금식기도하며 통성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저 술집이 들어와서 시끄러워서 그리고 매일 술에 취해서 있어서 도저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본의 안 되고 믿는 자들에게 본의 안 돼서 저 술집이 불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정말 그 술집에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술집이 망하라고 교인들이 기도했었다는 말을 듣고 그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법원에 가서 그 교회를 고소해 버린 것입니다. 저 교회 교인들이 우리 술집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판사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소송사건을 맡은 판사님이 심리를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불렀습니다. 당신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판사의 말에 담임 목사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나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판사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불이 나게 하려고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어떻게 술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의 말이 무섭게 판사는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다 라는 그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 술집에게 교회가 배상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는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난 다음, 그렇다고 여러분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뜻대로 되시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 기도를 들어주기 전에 뭘 하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는지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늘을 닿을 수 있도록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기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도 제 안에 느끼는 것은 참 기도한다는 게 때때로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머리로 다 풀으면 될 것 같고 고민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내 입술에 침묵을 갖게 해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종을 내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나아보지도 않고 얘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크게 격식을 차리고 영접하러 나와서 무엇인가 장군이 왔으니까 뭔가 격식을 차리고 그럴듯한 의식과 뭔가 형식적으로 화려하게 해놓고 안수기도를 하거나 뭔가 치유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 나아만이 이전에 아람에 있을 때에 자기 거기에 있을 때에 수많은 귀신들을 섬겼던 이 신들을 섬겼던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는 신에 대한 경외심이나 사랑, 헌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뭘만 바랍니까? 형식과 종교적인 행위와 그리고 능력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도 돈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그가 가지고 갈 때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그는 찾아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나 실상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어느 목사님에 가서 내가 안수를 받아야지, 나는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예, 가서 안수 받고 질병도 치료하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흥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싫었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침받고도 엘리사가 고친 줄 알까봐 걱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가 자꾸 드러나고 사람의 역사가 마치 하나님의 일이냐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환자들이 목사나 치유사자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있는 교회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 그러므로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성령의 치유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순종하여서 회복의 삶을 계속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종들이 간청하여 겨우 마음을 잡게 됩니다. 내가 아람에 가면은 이보다 더 좋은데,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도 많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고 화를 내면서 돌이키는 그 나아만을 봤을 때 종들이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그것에 순종하고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옷을 벗었을 때에 장군이에요,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용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엄함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갑옷을 벗고 모든 걸 다 벗고 벌고 벗으니가 벌고 벗으니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람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존귀한 자도 아니고 한 사람의 초라한 흰색병을 가진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칼도 내려놓고 갑옷도 벗고 화려했던 옷도 다 벗었고 온몸이 퍼진 나병으로 냄새나는 몸, 그것이 나만의 진정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은 자기가 온전히 다 벗어졌을 때 자기의 몸을 보는 순간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내 힘과 나의 어떤 것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는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럼 몇 번 들어갔어요? 7번을 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7번 목욕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을 때 한 번의 기도로 낫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몇 번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계속적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지만 결심한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밀함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7번 목욕하던 그 심정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6번째까지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는 아직도 흰센병의 질병이, 피부병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아마 7번째 몸을 담그고 일어났을 때 그의 몸을 보는 순간 몸이 깨끗해졌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의 육신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비로소 나아만 장군은 믿어지게 되는 걸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돌아갔던 길을 다시 돌려와서 그는 오늘 엘리사에게 와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력이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나병 하나로 그는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러한 흰센병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흰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고 아람의 용사로 아마 그냥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흰센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라는 걸 믿게 되고 순종함으로써 그에게는 결국은 흰센병이 들어온 질병이 고통인 줄 알고 고난인 줄 알고 죽음인 줄 알았는데 복으로 끝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나아만 장군이 흰센병에 걸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흰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아만 장군은 계속적으로 엘리사에게 와야 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순종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거꾸로 끓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듦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저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오늘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 여러분 아무리 길어야 100년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조금 더 살고 누군가 조금 덜 살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 백성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건강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치유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으로까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순종이 열쇠입니다. 가나안 잔치집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의 위치에서 종들에게 명령하시고 종들이 그것에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회복을 이루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점점 정말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고난과 질병과 나의 삶의 곤고함을 치유하실 분,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의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오늘도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사냥꾼의 울무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악을 서로로 이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선을 이루며 나가는, 성령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벽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항해를 하며 나가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것을 건지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고쳐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움을 부으시고 새 노래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육신의 질병 또한 깨끗함 받고 아버지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이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주님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이 몸의 소망 부행과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 드려지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우리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음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직장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아버지 쉬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나가는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미국 땅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